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부터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서 가져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다 하니라.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아멘. 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 2019년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2019년의 시즌을 시작할 때 하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분명한 음성이 있었어요. 분명한 음성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즌부터 더 정확하게 새 언약과 오직 복음적인 관점 안에서 은혜 안에서만 말씀을 전하리라 라는 분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세팅할 때 저 뒤에 들어올 때 우리가 네온이 있죠? 뭐라고 쓰여 있나요? New Creation이라고 돼 있죠. 새로운 피조물, 그죠?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관점 안에서만 이 교회가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복음서는 특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새 언약으로 오신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고 있는 책이죠.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표현하죠.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실 새 언약적인 사역, 그분이 이 땅에 새 언약으로 오셔서 행하실 사역을 상징적으로 소개해요. 우리 1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적. 여러분 표적,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단어와 기적이라는 단어가 구분해서 사용이 돼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사용될 때에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일반적으로 기적, 이 기이한 이 능력의 사역, 기적과는 다른 표현을 써줘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성경은 나타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를 다루고 있냐면 표지판 같은 거예요. 표지판. 그것을 보고 갈 길을 예상하고 알 수 있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표적 물이 포도주로 된 이 사건 안에는 이 첫 번째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표적, 사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구원의 사역의 사인들을 담아놓은 어떤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11절에 이 첫 표적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표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 당신이 이루실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만족스럽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새로운 언약,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쓰겠다라고 오셨는데 그 새 언약이 어쩌면 새로운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크라이아웃을 또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또 우리 뉴송의 성도로서 여러분 이 교회가 또 나아가야 하는, 또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이 새 언약의 관점, 그리고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표지판이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취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오늘 이 표적은, 이 사건은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성격,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표지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한 가지는 존재의 본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존재의 본질의 변화. 그럼 존재의 변화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준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잘 묵으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잘 시간을 보내고 훈련을 잘 받고 잘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퀘스트를 통과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자꾸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성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물이 서서히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아닙니다. 물이 서서히 숙성의 과정을 잘 지나서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닙니다. 물에서 포도주로 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된 거지, 어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으로 포도주가 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정죄나 여러분 어려움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길 바라요. 뉴 크리에이션이 됐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물이 변하여, 한순간에 변하여 물을 담가두고 한 6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라 얘기하셨나요? 아닙니다. 물을 넣으라 하시고 다시 채워 넣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냥 떠다 주라 했어요. 순식간에 물은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자, 옛사람, 죄와 관련된 죄에 대하여 나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 되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힘이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행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 3장 3절 말씀, 쉬운 성경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단순하고 늘 반복되는 이 메시지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서 얘기함에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믿음.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매번 들려지는 이 말씀이 또 새롭게 여러분 안에 계시로
깨달아짐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결국 우리의 존재의 본질의 변화로부터 모든 변화와 삶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어요. 내가 문제와 삶과 세상을 그럼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투영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생각의 주체가 있고 생각의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생각의 대상이 있어요. 생각의 대상들은 뭐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가 만나는 사람, 환경들입니다. 생각을 하는 대상들이 있겠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또 뭐가 있어요?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가 이 생각의 대상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인식할 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하죠. 눈에 보여진 환경과 상황을 보고 무언가를 인식하는 나, 그리고 생각하는 나.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필요한 게 뭐냐? 생각의 대상을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생각의 주체를 바꾸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의 대상을 바꾸는 게 생각의 변화가 빠를까요? 생각의 주체가 바뀌는 게 빠를까요? 생각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생각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왜? 나는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믿음 안에서 오류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환경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을 바꾼다라고 할 때 빠른 것은 그러면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과 현실과 상황이 안 바뀌니까 생각이 안 바뀌죠. 그죠? 부정적인 생각, 힘든 생각, 어려움의 태도와 생각들은 계속해서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사실 생각을 바꿀 때 필요한 건 생각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럼 생각의 대상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대상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내가 계속 생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보지만 수만 가지 그 현실에 대한 생각들은 벽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고 한계들에 부딪혀서 돌아오고 어렵습니다. 지금 내 삶에는 지금 이 상황엔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어디서 찾지? 포도주 없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요.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 삶,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없다. 잔치인데 포도주가 없다.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은 계속 변하지 않은 채 평생을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삶을 누려보지를 못하고 현실과 상황이라고 하는 그 대상 앞에 갇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소식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일은 불가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주체가 바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여기고 불편하고 바뀌지 않는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nothing is impossible. 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상이 바뀐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을 시작할 때만이 삶은 변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여기서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심령을 바꿉니까? 심령을 어떻게 체인지하냐, 이거 새롭게 체인지하래요. 심령을 새롭게 체인지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 할렐루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건 생각의 주체가 옛 사람이 아니라 의와 진리, 죄가 없는 온전한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믿음으로 입는 것. 생각의 주체가 여러분 바뀌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 하늘, 그러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이거 진짜 불가능투성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볼 때, 세상의 환경을 볼 때, 세상의 시스템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시스템과 환경을 바꾸어서 세상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의 원리, 그분의 전략은 단순했어요. 세상에 네가 보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나는 또 누군가의 안에 들어갈 거야.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바꿈으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생각의 주체가 지금 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진짜 꿀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힘든 순간, 재정과 상황과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에서 불리하게 느껴진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왕께 만세.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순간, 그죠? 왕께 만세하는 순간 여러분 이제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압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거야. 그러면 더 어려운 환경의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냥 그리스도이냐? 아니래요, 여러분. 가장 좋은 전략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주체와 디자인을 바꿔주셨어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존재는 죄와 동기화되어 있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제 누구다?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요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만, 인식할 때에만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불가능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른 뼈 앞에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축원해요. 환경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청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 그죠? 제가 보면 환경이 너무 힘든 사람이 많은데 늘 기뻐, 그죠? 늘 기쁘고 늘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연약하고 찌질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다시 믿음을 나아가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사냐 이거. 여러분 사람 관계 해보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환경. 내 환경은 변할 것 같지 않아.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막 말씀을 주시고 막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맞아요. 환경과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대상이 있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대상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자꾸 미움이 나오고 그리고 불평 나오죠. 그죠? 그리고 두려움, 자신 없음, 믿음 없는 말만 막 골라서 하는 거죠. 그죠? 믿음 없는 말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 리더들이 섬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바꿔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세론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여러분 주체를 바꿔주는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삶에 실제로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가시는 일들. 아멘입니까? 주님은 주체만 바뀐다고 그냥 어떤 이게 무슨 정신 승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주체가 바뀌고 이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산이 저 바다에 옮겨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용서 어때요? 용서의 마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용서가 어떻게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의 마음이 되지 않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울분하게 한 억울한 상황들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해요. 아무리 여기서 예배해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긴다 해도 우리의 마음의 그 문제, 울분과 분노를 가지게 했던 그 상황과 사람들의 말과 그 상처들은 우리를 아무리 여기서 예배한다고 종교 행위를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을 하게 하는 내가 대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바뀌어질 때만이 여러분 가능한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어떤 때에 막 용서가 일어나고 우리 간증도 하고 용서가 일어나고 막 다가갈 수 없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게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것을 대상이 바뀌어서 다가가게 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되어지게 하신 일들입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뀌어지는 태도, 믿음의 시선, 믿음의 눈, 믿음의 생각. 여러분 오늘 물과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는 이미 새롭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미 나의 장애물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필요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포도주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앞에 막혀서 현실과 대상 앞에 막혀서 전전긍긍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그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이 복음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진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실 쉬워져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그냥 그때 컨디션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고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불평, 불만 여러분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 두 번째, 그릇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릇은 같다. 돌 항아리는 그대로였어요.
그 안에 있던 존재가 바뀌었지 그것을 풀어냈던 돌 항아리는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의 존재 안에 속사람, 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삽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또 복음 안에서 너무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죠? 여전히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임한 천국이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띠리링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요.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육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그릇은 그대로지만 이 안에 주체와 내용이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는 오해들이 있죠. 육신으로부터 오는 계속되는 유혹과 육신을 통로로 넘어지게 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돼요? 아니었나 봐. 나는 바뀐 게 아니었나 봐. 나는 믿은 게 아니었나 봐로 많은 경우 돌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라고 표현해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한다. 육신을 통로로 여전히 유혹이 있고 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21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생각의 주체가 있는 거예요. 두 주체가 이 생각의 법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이 주체가 되어 하는 생각과, 그죠? 여전히 육신을 통로로 들어와서 죄와 사망, 이 세상에 한계 지어진 육신과 연약함과 상처와 죄로 두려움으로 일관된 이 내 안에 옛사람의 생각이 이 주 지체가 생각의 법이 막 싸워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바뀌었지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 그래서 인지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릇은 그대로다 보니까, 그죠? 육신을 통로로는 얼마든지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공격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내가 곤고하다 할 만큼, 오호라 내가 힘들다, 너무 비참하다,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내 생각은 아직도 이렇게 불안하지, 왜 생각은 아직도 죄의 생각을 이겨내지를 못하지,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유혹의 생각, 음란의 생각이 여전히 왜 내 마음을 계속 사로잡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완전히 넘어지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뭐래요? 여전히 육신이 그대로라서 얼마든지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똑같아요. 육신은 그대로 육신을 통로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연습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 회개,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졌지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통로로 여전히 비참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주님, 육신으로 바꿔 말하면 주님, 육신의 한계로는 죄의 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저의 생각에서는 그럼에도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생각 안에서, 제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생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고백이 로마서 8장 1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승리의 생각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위대한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로마서 8장으로 우리는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고. 복음이 우리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육신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육신 때문에, 옛날의 습관 때문에 넘어져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절망과 오호라 비참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그 보내는 시간만큼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사단일 뿐이에요. 목사님도 안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안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리더도 안 기뻐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옛날의 습관, 옛날의 상처, 옛날의 패턴에 사로잡혀서 오라 난 비참해, 난 어려워, 난 안 되라고 사로잡혀 있으면 그 누구도 기뻐하질 않아. 누구만 기뻐해요? 사단만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빨리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은 똑같지만 그 속에 있는 존재는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죄는 죽지 않았어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죄는 여전히 계속 육신을 통로로 와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가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 여러분. 네?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온 패턴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안에 그 생각과 그 신비와 모든 사고 체계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여러분 더욱 경험해 가십시오. 생각이 잘 안 바뀌나요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바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으로 그렇게 오래 살아왔고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아온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얘기하는 말씀을 믿는 도전이 여러분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생각으로 6장 7장에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로워진 내 안에 그리스도는 선하고 온전한 능력의 일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럼 쓰레기를 담으면 그 상자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석을 담고 있으면 여러분 보물 상자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스스로를 쓰레기통으로 삼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쓰레기잖아요, 여러분은. 그죠? 그죠? 쓰레기잖아. 이거는 쓰레기. 쓰레기들. 다 안다고 내가. 다 알아 내가. 쓰레기들. 응?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서 넌 쓰레기잖아. 이것도 악마의 편집 이것만 나가면 이제 그죠? 너 그죠? 너는 안 되지. 여러분 나로서 여러분으로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서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두면 쓰레기장 되는 거예요. 냄새 나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것을 여러분 복음은 그 안에 그 쓰레기가 아니라 그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이젠 거할 거야. 그 날이 오면 네가 아니고 내가 네 안에 거할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보석 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석 상자가 돼서 여러분 나가시길 축원해요. 오늘. 할렐루야. 눈빛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의 눈빛 그죠? 이 동태 눈깔 그죠? 초롱초롱 빛나는 믿음의 눈깔 장착을 해야 돼. 옆 사람 눈빛 한번 보세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도 난 안 돼. 그래도 난 어려워. 여러분들의 주체가 그리스도로 바뀌었음을 믿으십시오. 노력에 의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그릇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본질이 바뀌어졌음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너무 부드러워. 신의 자녀라고 해야 돼. 신의 자녀. 신의 이래야 좀 권세 있어 보여.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변화된 존재에 대해 여러분 중요한 반응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그냥 믿기만 한다고 삶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복음은 여러분 반응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변화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사람들도 변화를 느낍니다. 못 보던 존재, 그죠? 우리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늘 물어봐요. 뭐 바뀐 거 없어? 그럼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알지.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집 꾸미는 걸 이제 또 이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싱크대 요거를 여러분 싱크대 요거를 약간 아이보리색이었는데 그거를 흰색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눈치껏 딱딱딱 저거 바뀌었잖아, 저거 했네 이렇게 아는데, 하루는 뭐 바뀌었는지 몰랐어? 그랬더니 이제 모르겠는데 뭐가 바뀌었지?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걸 못 찾아요? 아니 이렇게나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응? 아니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바꿔줬는데, 너무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이걸 몰라요? 이러는 거죠. 가지고 진짜 몰라서 그런다고. 뭐가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그 싱크대가 아이보리에서 조금 밝은 흰색으로 이제 이게 바뀐 거죠. 그제서야 제가 와 대박, 엄청 너무 예쁘지 않아? 우리 아내 자꾸 집안이 너무 밝아지지 않았어? 이건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내가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여러분 그쵸? 남이 여러분 그쵸? 나만 느끼는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변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가 바뀌면요, 여러분 그냥 아이보리에서 흰색 정도로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변화된 나의 존재에 사람들은 먼저 다가와서 바뀌는 거죠. 너 변했네. 너 머리 바꿨네. 너 색깔을 바꿨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보는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보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못 보던 맛인데 도대체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전에 느껴지지 않던 냄새가 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존재의 변화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것은 분명한 냄새와 변화와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배드리든 아무리 사역을 하든 여러분 존재가 바뀌지 않은 쓰레기장으로 자꾸 사는 사람 주변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죠? 냄새가 나요. 주변에만 가도 벌써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모든 영역을 보면 냄새가 나죠.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체의 냄새, 썩은 냄새. 여러분들이 나는 냄새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선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벌써 태도와 여러분들의 액션과 여러분들의 느낌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뀌어요. 그럼 저희 교회 진짜 보면 진짜 정말 이 냄새가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육신의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냄새는 여러분 안 바뀌더라고요. 그죠? 이 땀 냄새는 이게 막 은혜를 받을수록 심각해지는데 육신의 냄새가 아니라 이 영의 냄새, 존재의 냄새가 바뀌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진짜 쓰레기였는데 쓰레기였다가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음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SNS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냄새는 여러분들의 존재에서 나옵니다.
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 포도주는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것인가? 예?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 아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새로운 아들인가? 이 딸은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딸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것이 정녕 내 딸이 맞단 말인가? 그죠? 결론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이 성취됐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거기 돌 항아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사인이 담긴 예표였어요. 돌 항아리는 어떤 돌 항아리였냐면 그냥 여러 물통을 주님이 쓰시지 않고, 그죠? 포도주 병들을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거기 있는 뭐 그냥 바가지들 가져와 가지고 물을 채우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그릇으로 선택하셨냐면 저기에 있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선택하셨어요. 의도가 있으신 선택이었죠. 정결 예식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정결 예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행사나 잔치집이나 이런 격식 있는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이 있었어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수많은 정결 예식이 있는 거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 진짜 복잡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음식에 관한 3가지 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식사 전에 손 씻기 법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안 씻고 먹어가지고 장로들 막 사람들로부터 엄청 비난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절 보면 막 이거 가지고 깐단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손 씻고 이렇게 정결 예법을 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마치 지금도 이슬람 가면은, 여러분 사원에 가면, 유대인들도 지금도 똑같지만 이슬람들도 사원에 가면 그 앞에 그 들어가서 절하기 전에 발을 어떻게 몇 번 씻고, 발을 어떻게 씻고, 들어가기 전에 씻고 나와서 씻는 예법이 있어요. 그것대로 그들도 무조건 발을 씻어야 돼. 마치 유대인들도 똑같은 예법이 있어요. 그래서 손 씻기법이 엄청 복잡해. 유대인들이 달걀보다 큰 빵을 먹을 때는 복 받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주제시여 당신 지상에서 빵을 생산하시나이다, 이런 축복 기도문 하모치를 낭송하고 빵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씻어야 됩니다. 자, 손 씻는 물은 구멍이 뚫리거나 금가지 않은 온전한 그릇에 담아서 손에 부어야 되고, 그릇의 상단부가 울퉁불퉁해서는 안 되고 높이가 일정해야 돼요. 2손 가득히 물을 담아서 오른손을 먼저 씻고 왼손을 씻어야 돼요. 물이 손가락 구석구석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손가락들을 살짝 벌려야 하고, 양간 위쪽으로 쳐들어야 하고, 물이 손톱과 모든 손가락의 둘레까지 적시게 부어야 돼요. 양손을 씻은 뒤에는 양손을 비벼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손을 들라라는 시편 134편 2절의 말씀처럼 2손을 번쩍 쳐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물기를 말리기 전에 축복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복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한 손에 물을 부은 후에 다른 손이나 다른 사람의 손이 만약에 먼저 닿으면 손에 묻은 물은 접촉에 의해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손을 완전히 다 말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음식을 앞에 놓고 화장실 다녀온 사람은 손을 다시 씻고 축복 기도문 아쉐르 야자를 낭송해야 돼요. 지금 몇 개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손 씻기 법에만 이런 규례가 20가지나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 부정해졌다면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결예법, 율법으로 이들은 하나님과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정결예법이야.
그러니까 이 파티에 들어올 때도 무조건 유대인들의 이 혼인 파티 앞에서 올 때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마셔 하면서 막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고 한 사람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첫 기적을 행하실 때 뭘 가져다가 그 돌 항아리, 율법을 상징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신학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연구도 해놨어요. 6개의 행아리는 또 뭘 상징하냐? 불완전함을 상징한대요. 7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수인데 이 6은 6개의 돌 항아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건 불완전한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6일째 완성이 아니었어요. 7일째 완성이 이루어졌듯 6개의 돌 항아리는 불완전한, 온전해질 수 없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뭘 상징하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새롭게 채우시고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불완전함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다. I am, 내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그 온전함을 주는 자다. 율법을 위한 돌 항아리, 정결케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향한 돌 항아리였어요. 정결 예법을 위한 돌 항아리였습니다. 여러분, 정결하기 위해서 씻지만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몇천 년, 몇만 년을 그 돌 항아리에서 씻는다 한들 진정으로 정결케 할 수 없는 물이에요. 그죠? 그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아무리 깨끗해지고 싶어도, 아무리 정결 예법을 따라도 평생 깨끗해질 수 없는, 날마다 계속해서 다시 매일매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르기 전에 누구랑 손만 닿아도, 물이 떨어지기 전에 다른 사람의 물이 조금만 튀어도 다시 씻어야 하는 이 돌 항아리에 대해 주님이 표적을 보이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그걸로는 정결해질 수 없고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불완전한 율법을 상징하는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그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이 포도주를 드시며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내 피로 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를 통해 나는 새 언약을 쓸 것이다. 옛 언약을 상징하는 그 돌 항아리 안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담그셨어요. 포도주가 필요한 그곳에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돌 항아리에 담그셨다고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깨끗해 할 수 없는 돌 항아리가 아니라 나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나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나의 피가 영원히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존재로, 네 생각으로, 너의 옛 자아로 환경이 변할 것 같으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의 피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온전하고 흠없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 여러분은 흠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나오세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찌질하게 있지 마세요. 쓰레기장으로 있지 마세요.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세요. 동의되지 않고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앞에 가사를 보며 읊조리며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표적을 보이셨어요. 저 정결 예법을 행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곳에 포도주를 채우시고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며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진짜 예배로
성령이 여러분을 한순간에 변화시켰음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돌 항아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물이 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게 한 것은 심판의 표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과 새 언약의 표적입니다. 오늘 I am,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그런 존재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두 손 두 발을 들고 예수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당신은 능력이시며 내 안에 계신 흐르는 예수의 피는 정결하며 흠이 없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불가능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찬양과 선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사역 앞에 선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은 환경 앞에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납시다.